사무엘상 들어갈 텐데, 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하까지 다 이제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이걸 좀 묶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설명을 좀 드리면 보시면은 자, 사무엘상, 그 다음에 사무엘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열왕기하,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지금 그대로 수산룻, 삼상하, 왕상하, 대상하 이렇게 가잖아요. 자, 요때 제가 이거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보시면 삼상의 주인공이 되는 존재가 있다면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주인공처럼 흘러가요. 물론 여기엔 사무엘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지만 사울이 조금 중심 인물이에요. 사울. 그 다음에 삼상이 누가 죽으면서 끝날까요? 사울이 죽으면서 끝나겠죠. 사울이 어떤 주인공적이니까. 그러면서 사마에서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사마의 메인이에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삼상은 사울, 삼하는 다윗. 주인공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삼하는 다윗이 끝나는 얘기니까 왕상은 누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기억하시면 될까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시작하여 10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처음에는 통합 왕국이었으나 중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왕국이 분열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쪽은 유다. 나중에 분열 왕국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왕상하예요. 왕상하.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상은 사울, 삼하는 다윗, 왕상하는 솔로몬부터 시작하여 10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왕국이 분열된 이야기까지 다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뭘 또 기억하셔야 되냐면, 삼상하를 합친 내용이 역대상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역대상 이렇게. 물론 역대상하는 왜 기록된 성경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쨌든 70년간 땅을 잃고 떠나 있다 보니까 뭐가 희미해졌냐면 정체성이 살짝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들이 누구인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들을 이어갔는지를 쭉 기록한 책이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물론 아담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하지만 핵심 주인공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렇게 다윗.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역대하는 뭐냐? 여기가 역대하입니다. 이렇게. 역대하. 그러니까 역대하는 누구 이야기로부터 시작될까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요. 솔로몬부터. 자, 그럼 기억하기 좋겠죠? 이렇게 표를 기억하시면 외우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의 주인공은 다윗.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윗은 너무 중요한 존재예요.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또 이스라엘 나라를 가장 반석 위에 올려놓은 왕 다윗. 그의 이야기를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윗 이야기를 다시 기록한 책이 역대상인 거죠. 자, 역대상은 다윗이 주인공, 역대하는 열왕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들은 거의 안 나오고요. 남유다 왕들. 왜냐하면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은 별로 안 중요하죠.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이 핵심이에요. 역대하는. 정리되셨죠?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사무엘상은 사울이 주인공, 사무엘하는 다윗이 주인공. 사울이 1대 왕, 다윗이 2대 왕, 솔로몬이 3대 왕이잖아요. 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왕상은 솔로몬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고 솔로몬부터 시작하여 여러 왕들.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가면 우리 왕들도 다 기억할 거예요.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전에 한번 조금 했잖아요. 눈으로 보암, 루어보암, 그다음 비엄, 아비야. 이거 이제 재밌어요. 왕들을 또 기억할 수 있고요. 못 먹어준 게 아사, 굶어준 아사 왕.
그다음에 이제 여호사밧 이렇게 쭉 이제 할 건데, 예, 왕들을 또 기억하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히스기야 보고 있잖아요. 딱 히스기야는 이게 엉덩이거든요. 엉덩이인데 이게 잘라서 외우기 때문에 몇 대 왕인지까지도 딱 계산이 바로 나와요. 13대 왕. 히스기야는 13대 왕. 히스기야 아버지는 아하스. 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 이게 이제 뭐 신체 구조로 딱 외우면 딱 만지면서 이게 히스기야, 그다음에 므낫세, 아하스, 딱 여기 다 돼요. 우시야 뭐 이렇게 딱딱 나옵니다. 기대하시고요. 돌에 새겨 넣을 게 많죠? 예, 열심히 새겨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큰 흐름 이해되셨죠? 요걸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면 맥이 잡힐 겁니다. 사무엘상은 물론 사무엘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주인공은 사울. 예,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사무엘상 주제는 사무엘과 사울. 그래서 앞에 8장까지는 사무엘이 주인공이고요. 9장부터는 사울이 주인공인데 그렇게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언제 죽냐면 25장에 죽어요. 사무엘이 죽습니다. 여기서. 예, 이 정도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사무엘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8장 사무엘이 등장하는 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자, 성경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 보시면 1장 1절. 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근데 이 엘가나가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버지예요. 자, 근데 사무엘의 아버지인데 이 엘가나가 어디 사람이라고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럼 사무엘은 어느 지파일까요? 에브라임 같잖아요, 그죠? 에브라임 사람이니까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역대상 6장 한번 펴보실래요? 역대상 6장. 역대상 6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6장 16절. 자, 역대상 6장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레위의 아들들은 이렇게 나오죠. 레위의 족보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역대상. 아까 역대상의 핵심은 뭐냐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계보들이 앞에 등장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의 자손은 누구고 누구의 자손은 누구고 유다 자손들은 누구고 설명하는 장면인데 레위의 아들들을 쭉 소개합니다. 쭉 레위 자손 따라 가는데 27절을 보세요. 27절.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엘가나가 나오죠. 그 다음 28절. 사무엘의 아들들은, 자,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 어느 지파에 들어가 있어요? 레위 지파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분명히 사무엘상 1장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나왔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성경이 오류일까요? 성경이 오류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역에서 활동하던 레위 지파인 거죠. 이해되시죠? 레위 족속들이 각 지파별로 흩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었던 레위 족속도 있고 또 에브라임에 있었던 레위 족속도 있고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그들의 제사를 돕고 그들을 섬기는 역할들을 해야 되니까 레위 족속이라고 한 곳에 몰려 사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에브라임에 활동하던 레위인이라고 보시면 이제 맞겠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굳이 설명드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는요, 이 사무엘이 되게 독특한 게요, 사무엘이 되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그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키워져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쓰임 받은 선지자로서 역할하거든요. 선지자는 세습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불러 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제사를 집도해요. 제사를 집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갈 때까지 제사하지 말고 기다리시오 그랬는데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죠. 이것 때문에 책망받잖아요. 사무엘이 제사를 드렸다는 건 그의 직분이 또 뭐란 얘기죠?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제사장은 세습직입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제사장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의 후손이어야만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직함은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 사사이기도 했어요. 사사. 아직 왕정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사사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이유가 되게 많은 역할을 감당해서 사사로서의 역할. 그래서 이스라엘을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통치했던 사람이 사무엘.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 그러면서 제사를 집했던 제사장. 이런 역할을 했던 분이 있죠. 또 왕으로 통치하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신 분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할 세 개 다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사무엘이에요. 되게 특별한 존재죠. 그러니까 진짜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정말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사사시대에 빛과 같은 존재로 등장한 게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죠. 근데 이때 이 흑암과 같은 시대에 사무엘이 태어날 때 다리 역할을 했던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무엘상 1장에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누굴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한나.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한나를 쓰시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보내셔서 어두웠던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그리고 왕정이 시작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나를 좀 강조한 이유는 보니까 저희 선일교회 핵심 멤버들도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들이 핵심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한나들이 돼주시면 좋겠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사사시대랑 똑같잖아요. 지금 암흑 같은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누가 필요하냐면 한나가 필요해요. 한나. 그들을 통해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라기는 선일교회 선일의 한나들이요. 선일의 사무엘들을 좀 막 출산했으면 좋겠어요. 막 출산하셔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 어찌 아이를 낳으리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영적 사무엘들을 낳으셔야죠. 영적 사무엘들을. 이번 주에도 우리가 또 지난 주일날 헌신 예배 또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또 헌금으로 또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사무엘을 낳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죠. 드렸다는 얘기가 정을 끊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관계를 끊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매년제마다 한나는 올라와서 사무엘이 입을 옷들을 지어서 입혔고 늘 그를 돌아봤거든요. 그 말은 자식을 위해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챙기고 돌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해요. 낳기만 한 게 아니라 계속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키워냈죠. 자, 그래서 2장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한 기도인데요. 여기 보면 10절에 보시면요. 구약에서 최초로 메시아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뒷부분 보세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가요.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 메시아 예언적 기도로 등장해요. 그래서 최초의 메시아 표현이 여기 나온다. 메시아란 말이 그리스도란 뜻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인데 메시아, 그리스도 둘 다 그 의미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이런 말이죠. 메시아적 표현이 여기 처음 나오고요. 이 한나의 기도와 평행선상에서 신약에 등장하는 동일한 메시아적 노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리아의 기도예요. 마리아가 이 한나의 기도랑 되게 흡사하게 그 태중에 아이를 잉태한 것을 보면서 마리아가 노래하거든요. 하나님께 성령에 감동되어 노래하는데 그게 여기랑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읽어보시고. 그러나 2장에서 또 동일하게 사무엘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한 역사와 함께 평행선상을 달리는 인물들이 나오죠. 그들은 누구냐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아들, 아주 못된 놈들인데요. 사무엘상에 좀 독특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과 불량한 사람들이 계속 대조되어서 가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아주 악한 자들, 그 다음에 사울왕과 다윗,
이런 대조되는 형태들로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이게 아주 재미난 문학적 기법이에요. 읽으면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기세등등해 보이죠. 막 법궤를 들고 나가 싸움도 하고 제사를 다 주관할 것처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주권을 주시고 사울이 다 휘두르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권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아주 악한 아들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3장에 넘어가면 사무엘 소명장입니다. 여기 사무엘 소명장. 하나님이 몇 번 부르시게 해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저 부르셨어요. 엘리한테 가죠. 처음엔 아직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몰라요.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왜 부르셨어요? 난 안 불렀는데. 몇 번 부르셨을까요? 4번 부르시고요. 4번째에 이제 주님을 만나요. 왜냐면 엘리가 알려주거든요. 야, 주님이 부르셨나 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그러니까 3번까지 올 때 엘리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엘리조차도. 그러다가 이거 하나님이 혹시 부르시나? 그래서 대답해라.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4장에 넘어가서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홈니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의 2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지죠. 그리고 이겨보려고 법궤를 들고 나가는데, 왜냐하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승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할 때 얘기지, 이들은 지들 멋대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결국 법궤를 들고 나가서 전쟁에 지고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린 그 책 자료 참고 뒷부분에 그 참고 부분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 11페이지가 아닐까 싶어요. 9페이지거나 9페이지가 아닐까. 9페이지 아니면 11페이지. (4장부터) (6장까지) 법궤가 이동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지도로 여기 담아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실로, 여기 이제 실로가 이제 당시 중심 지역으로서 여기 실로가 법궤가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법궤가 여기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잖아요. 지중해. 블레셋의 주요 거점이 어디냐면 여기 지금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에그론, 요렇게 지금 색깔이 좀 푸르스름하잖아요. 이 푸르스름한 지역이 해변 평야. 제가 저번에 우리 이사야 말씀 읽을 때 샤론 평야라고 등장했잖아요. 샤론이라고. 그 샤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기 해변 평야를 말하는 건데요. 해변 평야니까 되게 좋은 땅이에요. 이 좋은 땅, 요 지역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스라엘하고는 지금도 이 지역에서 계속 분쟁이 있는 거거든요. 블레셋,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계속 분쟁이 있는데, 자 어쨌든 핵심 블레셋 지역이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게 블레셋의 5대 도시예요. 자 근데 이들이 이제 여기 이제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싸움이 일어나냐면 4장 1절에 보니까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은 아벳에 진쳤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도를 보시면 이제 구분이 딱 갑니다. 보시면 아벡에 블레셋은 진을 쳤고, 이렇게 에베네셀에 이스라엘은 여기 진을 친 거죠. 이렇게 경계를 두고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때 밀리니까 법궤를 가져옵니다.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법궤를 뺏겨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 도시인 아스돗에 갔더니만 다곤신이 자꾸 자빠지고 머리가 박살나고, 그러니까 어이구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가드로 보내고 에그론 보냈더니 막 계속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막 도저히 안 되겠다, 돌려보내자. 그래서 어디로 돌려보내냐면 이 벳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벳세메스로 돌려보낼 때, 이게 이제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법궤를 반환할 때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를 이끌 소를 2마리 끌어다가 매는데 새끼를 이제 뒤로 하고, 암소인데 근데 이 암소가 막 울어요. 새끼를 버리고 이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를 향해 가는데 6장 12절에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 도착을 했는데 6장 19절에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봐요. 궤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보면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5만은 이제 이건 그 가로로 돼 있죠. 가로로 돼 있는데 이게 사본에 따라 좀 기록이 달라서 가로 처리가 돼 있는데 70명일 수도 있고 5만 70명일 수도 있고 이건 이제 기록이 좀 다르다 보니까 돼 있는데 자 하여간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슬퍼하고 그래서 결국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야림으로 법궤를 옮겨요. 아마 이 기럇 여야림에는 법궤를 관리할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살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보내요. 그래서 오랫동안 얼마나 오래냐면 7장 2절에 보니까 20년 동안 기럇 여야림에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법궤가 나중에 옮겨지게 되냐면 다윗 시대 때 옮겨지게 되죠.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려고 하다가 수레로 끌고 오게 되거든요. 근데 법궤는 절대 수레로 끌면 안 돼요. 법궤는 어깨에 매게 돼 있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이거 어깨 매는 역할은 어떤 지파 후손들이 했죠? 기억하세요 혹시? 고앗. 기억하시죠? 개고무 해가지고 게르손은 손으로 하는 뭐 천막류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고 그랬고요. 고앗은 이제 어깨로 매는 거. 그래서 그들은 수레가 필요 없었어요. 어깨로 다 매는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개고무, 무라리는 무거운 것들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둥 같은 거, 널판 같은 거. 그래서 고앗이 항상 법궤라든지 번제단 같은 거, 먹개로 매는 것들은 다 그들이 날랐거든요. 어깨로만 옮겨야 되는데 다윗이 수레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소가 막 뜁니다. 펄쩍 뛰니까 이때 수레를 잡다가 우사가 수레를 잡다가 죽죠. 이걸 보고 다윗이 내가 실수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오베데돔 집에 일단 보내놓거든요. 근데 석 달 동안 하나님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많이 부어주시는 걸 보고는 내가 다시 법궤를 모셔와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엔 레위 지파 사람들 데리고 가서 어깨에 메고 오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 들어올 때 막 기뻐 춤추면서 예배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도착점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법궤 이동 순서가 대충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본 거냐면 사무엘상 6장까지 보았고 여기 오베데돔과 예루살렘 이야기는 그럼 어디에 등장할 것 같으세요?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온 내용이니까 어디에 나올까요? 사무엘 하에 나오겠죠? 다윗이 주인공 된 다음 얘기니까 사무엘 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법궤 이동은 여기까지 보겠죠. 이 지도를 상상하면서 6장까지 읽으시면 재밌어요. 전쟁을 뺏기고 아스톡 갔다 가드 갔다 에그론 갔다 벳세메스 왔다가 기럇여아림까지 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7장까지 오늘 보고 마칠 건데요. 8장까지 볼게요. 7장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통치를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본격 등장해요.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 가장 먼저 사무엘이 한 게 뭐냐? 7장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 유명한 미스바 성회. 미스바에서 성회를 열어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금식하며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기도해요. 그랬더만 블레셋이 또 한 곳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는 블레셋의 전체적인 영향력 아래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힘과 힘 대치할 때가 아니고요. 블레셋이 지금 이스라엘을 좀 더 압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섭정 정도 할 때예요. 그러니까 니네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사무엘이 미스바로 백성을 다 모으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이걸 보고는 이놈들 반역하려고 그러는구나. 손 좀 봐야겠네. 그리고 블레셋이 미스바로 쳐들어가요. 이때 사무엘이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 우레를 내리시고 막 박살을 내고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을 세우죠. 바로 12절 말씀인데 유명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바로 이때 승리하고 세운 돌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15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4절 뒷부분에도 보면 평화가 있었더라. 사사가 통치할 때 늘 평화가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왕 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도 얼마 되지 않아 8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늙어요. 시간이 좀 흘렀죠. 사무엘이 늙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도 아들은 교육을 잘 못 시킨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장자는 요엘이고 차자는 아비야인데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거든요. 사무엘의 뒤를 이어. 근데 이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3절에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대요. 사람들이 열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따져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같이 하지 않는데 차라리 우리에게 왕 주십시오. 이방 나라들처럼.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왕에 대해 통치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왕, 하나님 말고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사람 왕을 달라고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주라고 하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요엘과 아비야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의 옳지 않은 통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삶에 손해가 있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내 삶의 손해를 견딜 수 없고 내게 이익을 줄 것 같은 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물론 어떤 리더십들도 중요하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통치함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 교훈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8장까지 봤는데 8장까지 읽어오시고요. 9장부터는 이제 사울의 본격적인 등장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9장부터 사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8장까지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